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9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에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불심판을 위해 하나님의 숯불 살포 명령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에스겔은 환상 중에 에스겔 1장에서 본 것과 비슷한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9장에서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릇을 찬 천사가 등장하여 심판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때 에스겔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1장 26절에 처음 보았던 남보석 같은 보좌를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8절에서는 의인의 이마에 표를 주었던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름 밑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 위에 뿌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의 수단인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그룹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한 것으로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과 예루살렘의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옷 입은 그가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곳에서 숯불을 가지고 나와 예루살렘 성읍 위에 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숯불을 뿌리는 환상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벽하게 함락될 것이고 그때 불살라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불심판은 죄로 더럽혀진 곳,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 수단이자 여호와의 영광을 호위하는 네 그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은 그룹들의 곁에 네 바퀴가 사방으로 다니고 있으며 어디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룹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순종하여 움직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12절에 보니까 바퀴 들레에 다 눈이 가득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켜보시며 그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온 인류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밀한 죄, 감히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저는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룹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 네 바퀴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의하면 바퀴는 모두 4개였으며 사방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사방을 향한 네 바퀴가 상징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해석 중에 한 견해가 어떤 것이냐면 이 바퀴는 이 세상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10절에 그 바퀴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모양이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4개의 바퀴들 각각 그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모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퀴를 이 세상의 역사라고 볼 때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랑 세상 역사는 스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요소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의 역사는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 힘에 의해서 그 특정한 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그 힘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안에 움직이고 이루어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이 마치 세상의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떠한 특정한 인물,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따라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 온 인류의 지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개인 하나하나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네 바퀴와 네 그룹의 몸에 있는 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켜보심을 상징하며 그러한 눈이 네 바퀴와 네 그룹의 몸에 가득하다는 것은 온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유다 백성의 제약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은밀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성전과 예루살렘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를 범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이 정도는 하나님 보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시선에서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무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감찰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수레바퀴의 눈처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은밀히 행하고 남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은 악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물론 누가 나를 매 순간 지켜본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으로 인하여 우리는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고 더 신경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보고 있다, 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 시선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부담감과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자,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가 숨기고 싶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시선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에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 부모는 멀리서 아이를 지켜봅니다. 아주 멀리지도 않고 아주 가까이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서 아이가 어떻게 노는가를 지켜봅니다. 물론 가끔씩은 가까이 가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혼자 놀 수 있으면 거리를 두고 아이를 지켜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는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스스로 놀 수 있도록. 하지만 부모로서 그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아이에게 둡니다. 놀이터에서 지켜보는 이유는 혹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다른 아이와 다투지는 않는가? 어떠한 사고가 있지는 않는가? 지켜보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보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아이도 놀면서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아, 우리 엄마가 저기 있구나, 우리 아빠가 저기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마음껏 안정되게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요. 그저 부모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안정감과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시선이 부담스럽습니까? 불편하십니까? 그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불편하다면 우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시선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시선을 버렸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거짓된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어떤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더 발견하여 혼을 내시고 징계를 내리기 위한 시선이 아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선을 무시하고 그 사랑을 무시한 채 제 갈 길로 갈 때, 제된 길로 빠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코람데오의 삶, 즉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유다처럼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불의 심판이 준비되는 이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천하 만물을 두루 살피시며 모든 인간을 보신다는 그 사실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의 눈,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마지막 때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늘 코람데오의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께 행하듯 사람들에게 행하고 또한 주님 바라보듯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마지막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터에서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